보리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진흙을 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작품을 나름대로 만들어 갑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재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무슨 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공을 만든다든가 등등의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 권한은 만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만드는 사람에게 그 권한이 전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겠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권한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으로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귀 쓸 그릇만 만들지 왜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느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만일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제 이건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건 뭔가 그 귀가 떨어지고 금이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버려야 될 그 그릇인데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할 이방인인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서 관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노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찾으시고 관용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죠. 바로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누구냐? 우리다. 이 그릇은 누구냐?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권한을 가지고 있죠. 진노의 그릇을 이제 버려야 마땅한데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느냐. 이 그릇이 우리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입니다. 왜요? 이방인이죠.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한, 그래서 죄인의 괴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구원받아 마땅할 존재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지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지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지요.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선지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그 귀한 그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2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아닌 자, 바로 이방인이죠. 그런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게 되지요. 2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또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받지요. 근데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렇게 멸망하였으리라. 결국은 씨를 남겨주셨다는 것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진노와 관용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우리는 진노받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절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용해 주심을, 우리를 품어 주심을, 우리를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주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지요. 절망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기회를 삼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